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강건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말씀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세 편의 성경, 아주 젊었을 때의 아가서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잠언서, 왕으로서 한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권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말씀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쓴 책이죠. 인생의 시간이 서산에 지는 해처럼 끝자락에 머물 즈음에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되죠. 그럴 때 솔로몬도 그러한 시기에 어느 시기보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또 그것을 전하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록한 핵심 주제,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말씀을 보면 어느 구절이 이 책, 전도서 전체의 핵심 주제다라고 보이십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하기가 쉬우세요? 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본문에 우리 한글로 이제 헛되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베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허영심, 공허함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이 단어 베너티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이 이제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 어원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붙잡았는데 바람 같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확신하며 이거다라고 확실히 붙들고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거울에 비친 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깨트려 버리면 그 속에 담겨 있던 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 거울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은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거의 같은 모습이 그 거울을 통해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실체가 아니죠. 그건 허상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깨져버리면 그 속에 담겨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원을 통해서 베너티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헛되다라는 이 단어, 이 말 속에도 그런 의미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허상이었다, 그게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4절부터 솔로몬이 핵심적으로 언급한, 선언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죠? 땅도 바람도 강물도 사람이 보기에
시간이 변하듯이 모든 사물들이 변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단지 오늘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착각일 뿐이지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그저 순환할 뿐이라는 것이지 결국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고 진정한 본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삶, 100년을 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 사람의 인생을 그 자연과 비교할 때 보면 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인생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보다 더 유한한, 더 제한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새로울 것이 없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소망과 구원이 되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보다 역사라는 것을 볼 때도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역사의 흐름들을 볼 때 그 속에 진정 새로운 것, 우리 영혼의 유의미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래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종류가 좀 달라지거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의 성능이 뭐 예전에는 사람이 몰고 다니다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시대도 오겠죠.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익숙해지고 그냥 편리한 하나의 사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무엇인가 대단하고 새로운 것이고 우리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내 영혼에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무의미한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숨 쉬는 게 의미 없습니다. 그만 사세요. 그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인생이어야 하느냐? 예수님 없는 인생이 제 아무리 새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남들 앞에 인정받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새로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더더욱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어떤 것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백사장 위에 지은 모래성과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혹 새롭다라고 여겼지만 언젠간 다시 반복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지나가고 그저 반복되어서 돌아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하여서 그게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 삶을 걸고 집착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 그 삶을 위하여서 인생이 걸어가고 때로는 뛰어가고 또 집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가장 마지막 장에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아가서는 젊었을 때에, 그리고 잠언은 그가 가장 힘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지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전도서는 그 인생의 말년에 지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중에 솔로몬만큼 부국 강병을 누렸던 왕은 없죠. 다윗이 솔로몬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다윗을 뒤이어서 더 강한 나라를 다스렸고 부유했던 나라를 다스렸고, 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강함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셨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를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세월을 그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만 했던 것이 아니죠. 그의 삶 속에 너무나 높아진 자신의 인생, 또 강해져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런 권위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작았고 볼품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 능력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많은 나라들이 궁금해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수많은 나라 사절단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나라의 부유함과 강성함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유혹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탐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그 인생의 암흑기 같던 시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오를 겪으면서,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못 누려본 것이, 못 먹어본 것이, 안 해본 것이 없는 그런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였기에 그는 더욱더 진솔하게, 그러나 또 간절함을 담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내가 다 누려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쩌면 인생의 육신을 기준으로 인생의 정점에 머물렀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죠.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얻어봤지만 거기에 소망이 없더라.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혼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 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향하여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때가 이르기 전에,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고 또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잊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지만 그렇다고 인생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세월을 내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도 본받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험을 걸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땅에 정착하여서 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신앙의 나라로 만들어 갔던 그런 역사도 있죠. 그 청교도들이 살아왔던 삶, 그들의 정신,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해 왔던 그들이고 또 목숨을 걸고서 긴 항해를 거쳐서 낯선 땅, 척박한 땅을 개척해 가면서 신앙의 나라를 세워왔다라는 것이죠. 미국을 향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들은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세속주의가 되고 만몬주의, 자본을 신으로 삼아버리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지 애초에 그 나라가 세워져 갔던 정신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남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만을 위한다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고백을 가지고서요.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혹은 기업을 운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스럽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니 그들에게 부요함이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어진 부요함을 또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탕진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아껴가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던 이들이 청교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불붙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세계 많은 변화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죠. 육신을 통하여 누리는 만족, 소유를 통하여 얻게 되는 안전함,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주객이 도취되어 버려서 바뀌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일에 대하여 신앙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는 자신이 얻고 누린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이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사 속에 이 산업화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풍요함을 누리는 측면도 있었지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탐심에 이끌려서 그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세속주의, 만몬주의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명을 경시해 버리는 그런 열매들도 얻게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내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런 공동체가 그 사회 속에서 넘쳐나게 될 때 세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도 변해가고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축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뀌어지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돈이, 육신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려서 내가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은 만족이 됩니다. 기쁨이 된다고요.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느낌입니다. 느낌. 잠시 만족하는 건 느낌이지 그 느낌과 감정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잠깐 성공하고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성공,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어떤 결과를 누리든지 예수님 없이 쌓은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영원한 삶을 스스로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헛되도다. 물론 이것이 인생의 무의미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일이 지나면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분주하고 바쁜 지친 일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덤벼드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심을 통해서 의미 없고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내 영혼을 살리고 위하는 삶,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